우리가 보통 동물의 세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육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이었고요. 서로를 먹고 먹거나 강한 자가 약자를 괴롭히거나 없애버리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함께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보통은 무엇인가 부족할 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인간들도 동물들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언약 공동체 안에,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요. 또 그 안에서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약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사람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율법에 또 하나 보면 도피성이라는 성들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6개의 성읍을 만들어서 이제 살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법에 의해서는 죽게 되지만 그런데 이게 고의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실수나 또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가 억울하게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도피성에 피신해 있다가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이 공정한 재판에서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날 때는 그를 쫓아오는 사람에게 내어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곳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룻기에 나타나는 그 나오미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여인으로서 가장 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 나오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계속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업을 모른다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이 나오미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오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되었던 이 모압 여인 룻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비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5절에 보시면 이제 2장 같은 경우 나오미하고 룻이 보아스의 집에 가서 보아스가 농사 짓는 그 밭에 가서 이제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비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관계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은 계속 흘러갔는데 약 2개월이나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죠. 그렇지만 보아스에게서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죠.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도록 이제 연락을 취하거나 또 장로들을 모아서 내가 이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은 그냥 쉰다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하라 하는 표현이 됩니다. 현재는 꼭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당시 이 고대의 히브리 여성들은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낳는 일을 여성의 최고의 안식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인데 기업을 물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 가족 가운데, 보통 남자들이죠. 남자가 죽게 되면 이제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제 기업을 물을 사람이 되게 되는데, 이 죽은 사람의 재산을 사거나 또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게 되거나 땅을 팔게 되면 이제 그 나머지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엘리멜렉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에 내려갈 때 땅과 재산을 다 팔아서 일부의 돈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돌아왔을 때는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라고 나오미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때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되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물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과부들을 보호하는 법 가운데 형수치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형이 죽어서 대를 잇지 못하면 동생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 가문이 받았던 땅, 이 땅은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의 땅들을 다 분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계속해서 그 가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룻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룻을 가만히 있도록 하지 않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 기업 물을 일들을 하도록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밤이 타작을 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리를 타작하는데 해가 진 다음에 밤에 되어서 이 보리를 타작한다는 것이 우리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당시는 기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해서 바닥에 깔고 그것을 이제 껍질을 깝니다. 껍질과 알곡이 같이 섞여 있는데 이것을 이제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날리냐면 바람을 이용하는 거죠. 이제 저녁이 되면 서늘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키질을 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껍질을 분리시키고 이제 알곡만 자루에 담는 이런 방식으로 그 당시는 타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밤에 타작마당에 룻을 보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갈 때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욕도 하고요, 기름도 바르고요, 의복도 입는 것은 이제 결혼식 할 때 신부가 하는 그러한 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보이지 않다가 이제 보아스가 어디에서 자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그 이불 덮는 것을 통해서 발 밑에 누워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옆에 누우면 되는데 왜 발 밑에 누우라고 하느냐.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결혼을 할 때 청혼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는 룻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보아스에게 청혼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방식을 쓰게 된다면 이제 보아스는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룻은 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룻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먼저 한 것도 아니었죠. 아직은 그는 이방인의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가부 입장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 보아스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룻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또 이 룻은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그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나오미의 변화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처음에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고 또 우리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던 것들이 하나님이 노여하셨고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했고요. 나는 기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슬픈 사람, 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도 바꿔 불러달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자까지만 보더라도 움직이지 않았죠. 이제 룻이 먼저 곡식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가라고 하면서 그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사람은 룻이 아니었고 또 보아스도 아니었고 나오미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스릴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기업 물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룻의 의사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 법에 있는 기업 물을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냥 멈춰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진행되도록 하나님 말씀 다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 통치가 진행되느냐? 그 법을 아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법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나오미의 그 말에 따라서 룻은 움직이게 됩니다.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이제 단더미에 눕게 되는 것이죠. 그곳은 우리와 이제 다르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그 당시는 그냥 이 곡식더미 정도에, 그리고 겉옷을 입게 된다면 그렇게 춥지 않게 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웠는데 밤중에 뭔가 느낌 이상해서 일어나 보니까 한 여자가 발밑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는 나오미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그에게 자신의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2장 12절에 나타난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룻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날개 아래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다르지만 히브리어 자체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 아래나 옷자락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결혼을 요구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덮어달라라는 것을 룻은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딸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내 딸이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가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 곡식을 잘 걷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호의를 베풀었죠. 그리고 물도 주고 그리고 자신의 여종과 함께 쉬도록 하는 그 일도 해주었고요. 밥도 먹도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칭찬을 하나 하게 되는데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내가 베푼 이 내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애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자비인데 이 자비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쓰여지냐면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충성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충성을 다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인간과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사람들을 다 없애고 새롭게 만드시면 되는 것이고요. 다른 방식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야기했던 룻에게 인애라는 표현은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낮은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룻에게 대해서 그 반대죠? 네. 룻이 보아스에게 대해서 그런 인애를 베풀었다. 그런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지금 나이 차가 꽤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아마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보아스의 연배가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결혼은 굉장히 일찍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2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나이였기 때문에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 젊은 여자가 자신에게 이런 총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 은혜를 얻었다, 자비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풀었던 것, 처음에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에 남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단한 그것도 인애를 베푼 것이지만 또 지금 나에게 총을 요구한 이것도 나에게 큰 자비를 베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이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현숙하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좀 잘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준비되어서 그 가문과 그 남편을 잘 보호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지만 지금 이 단어는 조금 달라요. 이 현숙한 여자라는 것은 힘 있는 여자, 능력이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이야기할 때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유력했던 것처럼 이제 이 룻이 동등한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이 보아스가 룻의 입장을 격상시켜주는 표현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유력하다는 것은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인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가문의 기업을 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룻이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현숙하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발치에 왔어요. 총문을 요청했어요. 이 보아스도 예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기업을 물을 때 가장 가까운 순서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봤을 때 자기보다 더 앞서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이 기업을 물을 사람이 한 명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을 살핀 다음에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떤 약속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할 테니까 반드시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아침까지 누워 있도록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밤에 여기 머물러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남자 여자가 한밤을 같이 보냈으니까 이것은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단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라는 단어는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아무런 성적인 관계는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이 보아스, 나이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또 지금 청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자기 욕망으로 룻을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그는 정당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룻을 굉장히 아끼고 보호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누워있는 것도 이제 밤에 다시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또 이 시대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의 그 악행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했고, 그리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룻이 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또 이제 계대 결혼을 할 때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탈무드를 해석한 미시나라는 곳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방 여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의심을 받게 되면 그는 그 여인과 계대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지금이
기업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굉장히 신중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룻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여자가 오해를 받지 않고 또 이 절차가 훼손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룻의 그 결단, 처음에 사실 우리들이 이 며느리 두 사람을 보았을 때 누가 더 현실적이었나 생각했다면 아마 처음 사람이었을 거예요. 한 여인은 어머니가 야 지금 너가 나를 따라와봐야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방 너희 볼 때는 자기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서나 또 혹시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가지더라도 너희들이 이 가문을 이어갈 만한 그런 것이 되지 않는데 나를 따르지 말고 그냥 다시 모압으로 돌아와서 결혼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충분히 그것이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엘레멜렉이나 또 그 아들들이나 나오미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룻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됐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3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여인 룻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너가 나를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원했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풀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고난과 어려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 좀 우리는 의심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일들이 과연 뒤를 돌아봤을 때 야 정말 잘된 선택이었구나. 잘된 선택이라는 것은 좀 옳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깨트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하더라도 불리하면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확신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을 나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백성이다 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때 어떤 확인을 해주시냐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도장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인쳐주신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찜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요. 그 성령님이 계실 때 절대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시거나 또 우리가 안 좋고 힘든 삶을 사는 것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그래 좀 고생해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현재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고 또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 나오미는 룻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그에게 이제 겉옷에다가 보리를 담겨주는데 6자루 정도 되는 보리를 주게 됩니다. 이 보리의 양이 꽤 많은 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보리를 주면서 시어머니를 이제 잘 드실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보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 보리는 6자루 정도에 되는 많은 양이라는 것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응답하겠습니다는 그런 약속의 보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는 돌아가게 되고요. 이제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이제 자초지정을 다 알려주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시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이죠. 이제 그 나머지 할 행동은 보아스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나오미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이제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한 것을 보았을 때에 보아스가 반드시 이 기업 물을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늘 안에 해결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만 멈추자, 기다리자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나오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변화가 생깁니까? 사실 지금 초조한 것이잖아요. 나오미가 결정을 했어요. 계획을 했어요.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면 그 상대방 보아스까지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계획을 세웠다면 하나님도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이 할 일은 이까지인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뒤는 보아스가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았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죠. 누가 주도합니까? 나오미가 주도해요. 그 나오미의 주도를 누가 따릅니까? 룻이 따라요. 그리고 또 따르는 그 행동에 대해서 보아스는 응답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장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법을 통해 다스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행동할 수 있습니까? 기업 물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알 때 그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행동도 기업 물을 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룻에게 이 일을 시킨 것이죠. 그럼 보아스는 또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왜 룻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일들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보아스는 일들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절차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이 나오미는 왜 여기서 멈춥니까? 이제는 이 법이 보아스를 통해서 실행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법들의 성취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의 몇 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림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게 될 때는 바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그 통치가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내 인생에서 관여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살아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다스렸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누구신 자가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66권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또 정확하고 분명하게 할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 때, 그 다음 단계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 나 인정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게 왜 나한테 중요해요? 라고 하는 곳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모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따르고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는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또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처럼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기업 물을 사람, 우리를 구속할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누가 구속해 줍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구해줄 자가 누구입니까?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안식, 쉼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인간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며 이 모든 안식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모든 것들이 다 훼손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 1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그 가나안 땅에서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안식할 날이 하나님 백성에게 남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안식이 필요하고요, 안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완성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안식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는 것이 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교제, 만남, 안식이 깨어졌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죄라는 것이죠. 죄.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일을 진행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인애, 헤세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성취가 안 됩니다. 공정하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을 공정히 대한다는 건 뭡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란 뭐예요? 심판 가운데 조금 봐주는 거? 그걸로 안 되는 거죠. 이미 심판인데 어떻게 이 사랑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죄 있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요? 사람이시죠. 사람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형벌대속적 죽음,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죄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인간 속에 아직도 본성적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완전한 법을 다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님이 죄 있는 인간 가운데 올 때 우리 속사람에 변화가 생깁니다. 죽었던 영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지킬 수 없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인생과 나타나는 것을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완전한 안식은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의 고난과 고통이 계속 찾아옵니다. 또 사단의 유혹도 있고요. 죄를 짓기에 쉬운 우리의 본성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향해 계속 나가야 되냐면 완성된 안식, 완전한 안식,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안식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누리느냐 라고 할 때에 바로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인정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또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감정, 뜻대로 교회에서 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니까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지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자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들은 나는 텅 빈 인생이었는데, 난 고난 많은 인생이었는데, 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처럼 생각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안식을 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구나를 알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었던 나오미, 낙담하고 낙심해서 내 인생은 쓰다라고 말했던 그 나오미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자비, 인애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죄로 인한 상실과 결핍과 단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비어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은 보내셨고요.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나 다른 것에서 안식과 쉼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이 온전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안식을 향해 계속해서 믿음의 삶,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을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